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이며 제목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시골 농장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큰 가뭄을 기억을 하는데 밖에 나갈 때는 흙먼지 때문에 머리를 수건으로 덮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을 추수에 평소에 100가마니를 거두었는데 그 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반도 못 되는 곡식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때 식탁에 모여 앉아서 아버지께서 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혹독한 가뭄에도 우리는 봄의 뿌리 씨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감사와 달리 이웃들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번 수확은 90가마가 줄어서 끔찍해. 그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청교도 정신이죠. 이런 그림이겠죠. 보면은 청교도들이 감사하는 모습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버지는 비록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하셨지만은 돌아가실 때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셨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 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후진국은 감사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감사. 공산주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뭐는 거 아니?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성지순례 다녀온 글을 좀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터키죠. 터키면은 여기 이제 골로새가 중간에 있죠. 골로새 위에 보면은 라오디게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그 위에 시에라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유명한 파묵갈레죠. 지금 전체가 이게 이라크죠. 지금 여기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이 가서 심호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골로새 교회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히에라볼리의 파묵갈레. 많이 텔레비에서 나오죠.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라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올바른 지식의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 즉 속량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심에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4절을 가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구속의 헬라어 아폴리트로신이라는 말은 노예에 대해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것을 취했다,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이제 노예를 상인이 앉아 있고 노예들을 조금 늘어놓고 이제 파는 거죠. 근데 노예를 값을 상인에게 주고 삽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구속은 리덤션. 리덤션은 곧 죄사함, forgive. 구속은 곧 죄사함입니다. 구속은 리덤션, 죄사함은 forgive.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속은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던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 핏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유대주의적 요소와 헬라 사상의 요소가 결합한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당시 골로새 일대의 주민들은 헬라 이주민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섞여서 구성된 것처럼 당시의 여러 사상적 흐름들이 섞여 종교적 특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적대 세력 중 하나인 영지주의를 포함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 그림은 뭡니까? 이제 그 밭에 보니까는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 거예요, 사단이가. 지금도요,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요. 거짓 이단 사이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마귀가. 영지주의는 동서양의 각종 철학과 종교가 결합하여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은 종교적 혼합주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초래했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역시 종교적 혼합주의의 산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간 관용과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 복음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의 가연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좀 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 그런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에 보면은 영은 거룩하고 순결하지만 그러나 물질 세계는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물질 세계로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면은 그는 우등한 신이 아니라 신은 신인데 뭐 열등한 신이다. 이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쩔 수 없다며 죄를 짓고도 자기 교리에 맞추는 이단들이 전 세계도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꽉 차 있어요. 특히 종교다원주의, 즉 한마디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현재도 이런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기독교회 내에서 소위 신학자, 선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고리타분한 유물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거는 다 고리타분한 유물에 불과하다.
저 종교도 존중해줘야 돼. 거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다 구원 있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단들은 자신들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공교회를 혼란시켜 왔습니다. 문선명이 다 죽었지만은 지옥 같지도 못해요. 박태선이, 이만희, 권신찬, 유병은 박옥수의 거듭남의 비밀, 특별히 구원파, 또 이장미의 재림론, 유광수의 다락방. 그래서 이들은 무슨 복음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추수꾼의 비밀, 비밀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이들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혼란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과 함께 다른 교훈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른 건, 바른 교훈, 그 다음에 다른 교훈. 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때로는 다른 교훈이 바른 교훈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패죠. 위패를 감별하는데 일반인들이 감별해내지 못하는 위조 지폐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분들이 후전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위조 지폐들의 형태와 동향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조 지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진짜 지폐를 깊이 연구하는 데서 나온다고 그래요. 몇 달 동안 진짜 지폐를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고 또 맡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절로 위조 지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은 가짜는 쉽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기에 더욱 바른 교훈을, 바른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그 입장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의 할 일은 바른 교훈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 교훈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교훈, 거짓 사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올바른 교훈은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은 우리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또한 바른 교훈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른 교훈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므로 말씀을 분별해서, 즉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짓 이단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12절을 가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빛이 나오죠. 빛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공동번역에 보면은 광명의 나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는 13절에 나타난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여 천국입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빛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여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업에 대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토를 분배받았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것이 육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분깃은 영적인 기업입니다. 특별히 합당하게 헬라어 히카노산티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충분하게 하다는 뜻으로
잘 갖추어진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자격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서 택한 자녀들을 회개시켜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본절의 요지는 감사합니다. 감사.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장차 받을 육적, 영적 기업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야 할 두 가지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게 강조가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삼일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성자 예수를 향해서는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손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 입술에는 감성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모션 생스기빙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성령님을 향해서는 의지적인 감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의지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성령님에 비해 성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을 생각하기 쉬워요. 찬송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성자 예수님의 성령님 찬양하는 찬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 때문이죠. 우리 구원 계획이.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성자의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 모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 모신다는 말씀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 택한 자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만은 이 중생의 역사도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좀 가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곧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도 성령의 사역이지만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원초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구절에서도 보면은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심 입은 자란 뜻입니다. 이처럼 성자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도 궁극적으로는 성부께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께 계획하신 일을 집행하는 분이요, 성령은 성자께 집행하신 일을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최우선순위에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불리우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이런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무려 4,000년 동안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곳으로 아주 매우 건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공기 중에 구름과 수증기가 없어서 우주를 관찰하는 전파 망원경 기지 ALMA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선진국조차 잘하지 않은 이 불모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니뇨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한바탕 내렸는데 그 척박한 사막 땅 곳곳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줄기가 자라 꽃망울이 맺히더니 사막에 분홍색 꽃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생명이 없는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한다면은 죽은 영혼이 새 생명으로 옷 입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단비를 사모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흑암에서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김에 감사합니다. 13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옮겨주셨다. 리스큐 트랜스레이트. 건져내고 옮겨주셨다. 이 말씀은 과거에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과거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과거, 그 다크니스라고 하는 과거에 세계에 처해인 과거 흑암의 세계에 처해 있었는데 이 세계는 영적 도덕적 암흑 흑암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악령과 미신과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어둠의 권세자들이 조종하는 대로 사는 그런 불신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 세계에 살았어요. 사망과 흑암의 권세,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라도 몇 시간 정도는 어둠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밝으면은 일부러 어두워 해서 불을 끄고 잠에 청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어둠, 내일도 어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100년 뒤, 억만 년 뒤에도 어둡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빛을 보게 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다가는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실제로 죄수들이 캄캄한 독방에 오래 가둬놓으면 결국은 정신병도로 옮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두움이 실제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두움의 권세 속에 처해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빛 가운데로 건져주신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옮겨주셨다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참 좋은 해석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긴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두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준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포로에서 다시 1차, 2차, 3차로 애굽으로 포로 귀환이 되죠. 이렇게 요세푸스는 옮겨주셨다는 단어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옮겨져 더 이상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거로 아들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제도로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다수결이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왕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나쁜 왕이 등극하면은 이 제도는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제도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아주 훌륭한 왕이 세워지기만 한다면은 그 나라는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는 불의와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은총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반역과 데모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암행시차를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주막에서 국밥을 시켜서 드셨다고 합니다. 주막에서 나간 뒤에 그 집에 국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 관계로 많은 음식점 주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밥집이 잘 되니까는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국밥 장사하는 데는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 뭐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신기하게도 국밥 주인으로부터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을 전수받은 음식점마다 전부 장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 국밥 주인이 가르쳐 준 비결은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손님은 왕이다. 네, 손님은 왕이다. 그렇습니다. 손님은 왕이에요. 음식점 주인들은 그 말을 듣고 손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결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로 왕으로 대접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영성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가? 남을 얼마나 도왔는가? 이 같은 일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그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했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다하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골로새 교회에 주셨던 이 감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